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훨씬 앞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하고 세례 요한은 일찍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고 가죽 약대토롯을 입고 이렇게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전파, 우리 주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1절 읽어보세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는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공동왕고 그의 형제 빌립이 유대와 비라고니 지방의 공동왕고 유사니아가 아빌레네의 공동왕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의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내용인데 이게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에 그랬습니다. 우리 구역에는 티베리오 가이사라고 기록이 됐는데 티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황제가 된 지 15년 되었을 때,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오늘 여기 티베리오 가이사, 우리 보면은 티베레우스라고 했는데 원어의 입각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구역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발음하기 좋은 뜻은 같은 건데 쉬운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이샤, 로마 황제 가이샤 아구스도의 후임자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샤 아구스도 우리가 잘 알죠? 그 사람이 황제로 있었을 때인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세월이 없어 이제 여기서부터 30세가 되니까 세례 요한도 지금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때니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바뀐 거예요, 정권이. 아구스도 황제가 죽고 이제 디베료가 가이샤 황제가 된 거예요. 가이샤라는 건 호칭입니다, 호칭. 그 바로 하면은 한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1대 바로, 2대 바로 그런 어떤 호칭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황제가 된 지 15년 되던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이때까지. 이 유다 총독은 우리가 잘 알죠?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해요. 그것도 마치 강도와 같이 사형을 시키는 그런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 26년에서 36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유대 총독으로 직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때 그런 비슷해요. 역사가 비슷한 거가 그 과정이 비슷해요. 일본 천황이 있었죠. 거기는 천황이 황제보다도 더 높은 천황이 있었고 그 천황이 우리나라를 이제는 통치할 총독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등방문을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하고 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이 당시도 황제가 있고 총독이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직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형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원래 대헤롯이 있었습니다. 대헤롯이 있었는데 대헤롯은 안티바스 대헤롯이 있었는데 그게 아들이 넷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때 그 유대 나라를 대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지역의 왕, 우리나라 요즘으로 하면 이 도지사와 같이 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도지사를 세우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왕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뭐 일국의 왕하면 큰 어떤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유대 나라에 먼저 일대 대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아들 넷에게 이렇게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 셋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랬죠. 우리 안나스 또 대제사장 우리 배웠죠? 가야바는 그의 대제사장이었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인이 안나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고난주간에 다 배운 겁니다. 우리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도 로마 정부에서 세운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원래 유대 나라에서 레위기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배를 당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어요. 일본에서 우리 기독교를 좌지우지하고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고 하고 그런 또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끔 우리가 보면 재건파라는 교회들 있죠. 재건파. 어딘가도 있어요. 저쪽에 어딘가도 있는데 재건파는 신사참배를 완전히 거부하고 또 신사참배한 목사들을 용서하지 않는 좀 말하자면 극단주의, 너무 우익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6.25 해방돼가지고 아니면 일제에서 해방돼가지고 종교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신사참배한 목사들을 다 정죄해가지고 시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좀 그 보수적인 이런 분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직무를 감당하게 하자. 이것이 이제 우리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건파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강하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어쨌든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들을 로마 정부에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준다. 이건 어느 시대나 전쟁에서 지면 우리나라도 세자 채권을 하면 청나라 가가지고 그 황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세자가 되고 있지 않았어요. 뭐 속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이거 보면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밑에 내려가면 나오겠지만 그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고 약대터롯을 입고 이 복음을 전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세례도 주고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는가?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없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됐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역시 의사답게 세밀하게 자세히 기록해요. 다른 성경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여러 면으로 자세히 기록해서 이 다른 복음에 없는 걸 서로 보충해주는 이 역할을 아주 잘 기록이 했습니다. 상당히 그 시대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대가 이렇게 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 맨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죠. 말라기. 구약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건 한 큰 은혜입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지 않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선지자들을 보내면 다 어떻게 했죠? 잡아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세속화가 됐습니다. 지금 서양이 타락합니다. 서양 보세요. 정말로 보수적인 신앙 가진 사람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과정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지 않았어요. 이러니 은혜가 떠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새로운 또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생명.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게 많이 사라져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 증거는 20분입니다. 20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20분 와가지고 예배드려가지고 그 말씀 되겠어요? 요즘 집에서 잘 성경 보지도 않고 예배도 잘 못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수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이런 교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얘기를 많이 하고 정치 얘기, 무슨 문화 얘기, 역사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또 성경의 원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했어요. 이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3절. 무당과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그 영토를 위한 후대의 세력을 선포하였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광야에서 일으키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걱정해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나다라질 것이며 그분 길이 기다리며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니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줄 것이다. 예. 자, 여기 3절부터는 죄 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죄 사함을 얻는 길을 전파하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다니면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세례는 뭐라고 그랬죠? 씻어 정결케 한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례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불세례와 성령세례. 죄송합니다. 물세례. 불세례와 물세례. 불세례는 성령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령세례를 받아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씻음을 받는 거예요. 이거 없이 물세례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적수세례, 물세례 주는 것도 일생에 한 번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신앙 고백한 성도들에게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건 불세례를 받고 성령세례를 받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씻어진 것을 외부로 의식을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18절 이하.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가 크게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성찬과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7성례가 있어요. 7가지나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례를 베풀라고 했고 성찬식을 친히 거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찬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와 성찬, 이걸 두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 오늘 여기 세례 요한도 요단강 주변의 온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죄인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나오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자기도 믿고 그분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귀를 예비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성경은 구약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그 밑에 기억이라고 했죠. 기억이라는 건 그 밑에 갑주의 기억.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맨 밑에 그 기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억이 오늘 4절에 광야에서 하는데 그 따옴표 옆에 기억이 있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산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이름을 걷게 하리라. 모든 계곡들이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며 거르지 않는 땅이 풍성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언된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이 구역에 익숙해요. 구역을 받기 때문에.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다음에 4절 모든
골짜기마다 두드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오늘 내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여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요한은 자기를 무엇으로 소개했어요? 자기를 소리로 소개를 했어요. 소리. 여기 아주 의미가 많이 있어요. 아주 귀한 의미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소리, 제가 지금 계속 소리를 하자는 소리. 소리를 나타내고 말만 있지 형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자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자가 되고 자신은 낮아지고 형체가 없이 그냥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자기는 소리와 같이 사라지는 얼마나 이 겸손한 그런 선지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 겸손한 선지자예요. 오늘날 잘못된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이단의 교주가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냥 자기 발바닥에 때만큼 안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이단의 교주들이 있어요. 배신을 하는 게 배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모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는 잘로 내쫓아 귀양 보내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쓰여진 고유 명사, 반석이라든지 또 인대자라든지 이런 고유 명사를 자기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 노릇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미혹받지 말아요.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을 미혹하는데요.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거, 영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그냥 사정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가 조심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미혹받을 가능성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잘 배워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이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비교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그 일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잘못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걸 곧게 하는데 그걸 완전히 하실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큰 산이 작은 산이 된다. 이건 말하자면 산과 같이 우리의 자존심, 고집,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낮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되고 굽은 것, 굽은 것은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양심 쓰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마음, 외식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굽은 것이에요. 굽은 것. 그래서 굽은 길을 걷게 하여야 해요. 이거 회개하고 해요. 그 다음에 험한 길.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니 이건 죄의 길, 범죄하는 길, 음모하는 길. 요즘도
좀 음모하고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뉴스를 많이 보는데 참 어떤 때는 뉴스 보기가 겁이 날 정도로 너무 범죄의 길이 많아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번에 국민의당 아주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안철수 참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밑에 사람 잘못해가지고 더 들춰내야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 지지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자꾸 이 험한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청문회 갖고 막 공격했던 사람도 나중에 열어보니까 자기도 다른 면으로 잘못한 게 많아요. 더민주당에 이번 어떤 여자분 그게나 그러니까 법사위가 그 사표내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를 바로 분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이런 죄악된 길, 험한 길 걸어가지 말아야겠어요. 얼마나 음모, 권모, 술수를 써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러더라. 미국도 참 어느 나라고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잘못된 길 걸어가지 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조언해 주십니다. 저 마지막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오심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참 감사한 일. 모든 육체, 전 세계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그랬죠? 모든 인류가 다 믿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모든 인류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이 택한 백성 위해서 구원, 십자가 지시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금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지금도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어요. 때로는 생명 위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지금도 그 중국 같은 데가 많이 개방됐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들었어도 엉뚱한 거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홍한규 목사님 중국 카레로 계셔요. 순천 평화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이나 이렇게 보실 텐데. 자, 그 다음에 7절로 14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성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뭐라고 책망했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내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이거 회개하라는. 독사는 독을 가지고 사람이나 어떤 다른 짐승을 해하는 겁니다. 이거 독사 무섭잖아요. 요즘도 독사 같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기성 성도들을 탁 물어가지고
영적으로 다 죽이는 이런 독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마귀를 상징해, 마귀. 여기 독사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물어요. 독을 퍼뜨려요. 그래서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예수님 믿던 사람들도 중단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모세를 떠나서 던지니까 뱀이 됐죠. 모세가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또 지팡이가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참종,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유익한 지팡이가 되고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하면 독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누구나 독사처럼 된다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그때부터 독사가 되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또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한글 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아.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혈통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을 가져야 이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표면적 겉으로 나타나는 유대인 갖고 보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겉으로 우리가 성도다, 겉으로 교회 나온다. 근데 속으로 예수님 안 믿었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괜찮다. 걱정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혈통이나 육신적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참 열매를 못 맺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특별히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도끼는 심판의 도구를 가리킵니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 심판이 가까이 있다는 게 가까이.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으니 들고 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진다. 마태복음 3장에서도 있죠. 그 농부가 열매 맺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3년이나 기다렸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걸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려.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매일 매년 좋은 열매를 맺히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열매, 들포도 말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10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우리가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옷 두 벌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리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예, 여기 이제 10절에서 14절은 회개에 대한 질문과 요한의 답변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에게 그러자 우리가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요한의 책망을 들은 거기 모인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찔려서 물어봤어요. 모르는 것은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물어보고 어떤 뜻인지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이 그 11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옷 두 벌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하여라. 이거는 재물에 대한 회개의 열매를 가르칩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쓰는 사람, 그것도 잘못해요. 또 하나님께만 드렸다 하고 부모에게 드리지 못하고 하는 거, 이것도 또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관이 참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바로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은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벌을 있는 자, 이것은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그걸 믿음 지키는 또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들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입을 것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랬습니다. 요즘들 뭐 얼마나 가진 자들은 많이 가졌는데 어떨 때는 내 자신을 보면 그것만 보면 난 안심해.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신앙의 세계에서 사니까.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둘째 사람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세금으로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금. 당시 세금,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를 목표액을 바치고 남는 건 자기가 가지는 그런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광양시에 1억을 세금을 내라. 그러면 세리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한 3억을 걷었다. 그러면 1억만 되고 2억은 자기들이 이제 갚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물질이 많다. 그때 세리 마태가 어떻게 했죠?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게 있는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터세겠거든 내가 이걸 다 사도록 갚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가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참 세리 마태는. 자, 이와 같이 이 세금으로 죄를 짓지 말라. 다른 말에는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다른 사람 손해 주면서 욕심 부려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지 말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금을 얼마나 떼먹느냐 그걸 자랑을 한대. 많이 떼먹으면 떼먹을수록 그게 아주 겸허하게 그 법을 이용해서 그 떼먹는 걸 자랑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죠. 정당하게 해야 된다는. 뭐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그거 보면. 그 다음에 13절에 그가 말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마라. 아까 그 말씀드린 거 1억이면 1억 그 이상의 2억까지 막 이렇게 욕심부려서 징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도 우리나라도 세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뭐 기름값이 이렇게 비싼 것도 세금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간 욕심부리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14절. 군인들도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에게서든지 간지를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공사하지도 말고 너희의 긍휼로 만족하여라. 예, 이번에는 군인이 와서 물어봤어요. 군인이 와가지고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직업별로 세 가지 직업을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우리 사람이 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직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말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에게서든지 지금 이제 군인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도 말고 너희의 긍휼로 만족하여라. 군인들은 나라에서 주는 월급으로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월급이 군인들이 이 사병들은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대위, 대령, 별, 스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월급이. 그런데도 욕심 부려가지고 이미 다 아시겠지만 군 비리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게 다 욕심. 그래가지고 명예가 다 실추되고 감옥에 가고 꼬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욕심 부려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강포하지 말고 또 고소하지 말고 웬만하면 서로 화해하고 지내야지 얼마 거짓으로 고소하는 정당하게 이렇게 법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어떤 교회와 교회 문제 같은 거 이런 것은 세상 법정에 안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적인 것은 우리가 고소할 수 있는 건 정당하게 큰 손해를 볼 때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여기 이 회개에 대한 질문과 요한의 답변인데 첫 번째는 두고로 있는 자, 또 배불리 먹는 자, 그런 재물에 대한 것 회개하고 바로 하라는 것. 그 다음에 세금으로 인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지나치게 징수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군인, 자기 월급으로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라는 것. 이건 세상 일은 너무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불이하게 욕심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면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참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된 선지자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키를 예비하는 참 귀한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못된 것은 회개의 열매를 잘 맺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